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 적어도 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언어적,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비언어적이라는 말은 친숙하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몸의 방향, 그리고 몸짓, 그리고 자세, 그리고 때로는 신체적인 접촉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귀로는 전달되지 않는 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동생이 저만 빼고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팔찌를 아주 유심히 쳐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남성 동지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빨리 이것을 결제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행히 이것을 눈치를 빨리 채셔서 얼른 결제를 해서 저희 어머니의 팔목에 채워드렸는데, 그렇게 값이 비싼 물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참 기쁜 모습이었다라는 뒷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속뜻을 잘 알아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큰 희생을 치를 뻔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22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도 다 분배한 뒤에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2장 초반부에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모세로부터 예전에 분배받은 땅이 기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가시면 이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보니 그 땅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가축이 아주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모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것을 거절한 출애굽 1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청이 다시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모세는 처음에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에게 그런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요단 동쪽 자기들 땅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같이 건널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같이 건널 뿐만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전부 정복할 동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모세와 약조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 말씀에서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지파들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맹세한 대로 정복 전쟁의 맨 앞에 서서 힘껏 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땅이 다 정복이 되었고 이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당부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강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은 나머지 지파의 백성들이
당장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건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중간에 설명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중앙성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앙성소 규정은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아주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규정이 바로 이 중앙성소 규정입니다. 사사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이 실로라는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다윗 이후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진 후에는 북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를 인간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함부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장로들은 제단을 쌓은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추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단이 우상을 위해 쌓은 제단일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 가능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2장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이 등장합니다. 이 부올의 죄악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 숭배에도 물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압의 신인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던 중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한 장막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한 번에 창으로 꿰뚫어 찔러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너희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20절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으로 진격하여 전투를 벌일 때 재물을 탐하여 훔쳐서 숨겼다가 탈로 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이성 첫 전투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전사자들이 발생했고, 또 그와 자녀들과 가축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죄악은 공동체의 책임이며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공동체 전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단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운 제단일 가능성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요단 동편 지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바깥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차라리 우리가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옮겨와서 우리와 기업을 나누면 어떻겠느냐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정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우리와 함께 기업을 나누고 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1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아멘. 19절에서 너희의 소유지가 요단 동편의 땅이고 여호와의 소유지가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이 차이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범위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여기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실로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실로에 있는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잘못이 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중앙 성소 규정을 어기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을 쌓은 요단 동쪽 지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9지파 반의 생각과는 달리 21절부터 요단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쭉 등장하면서 제단을 세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야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증인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가 요단강이라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요단 동편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보고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증거로 삼기 위해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서 이것은 제단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 제단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요단강가에 만들어진 이 제단이 아주 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큰 제단이 세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은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우상에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9지파 반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커다란 제단만을 보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요구와 들리지 않는 그들의 외침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말이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딱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도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리고 좋은 전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과 똑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좋은 전도자의 모습은 바로 화면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전도자가 좋은 전도자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향해 가지신 마음을 보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의무감이나 억지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영혼들을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신 영혼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가장 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이제야 오려나 저제야 오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방해 세력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제일 심한 때는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특히 선교지에 가면 이것이 아주 잘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 지역이 바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이곳은 이슬람 국가이면서 또 몇몇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무력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는, 사탄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미리 연락하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게 될 아이들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로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공항에 가서 짐을 가득 싣고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과 이 사역 재료들을 가득 싣고 인도네시아 땅에 도착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짐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로 가져간 것들은 한국에서 미리 기부받은 옷과 신발 그리고 인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세관에서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안타깝고 재밌는 웃기는 것은 개인 짐은 다 통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에 필요한 짐들만 다 억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단기팀에게 한 곳에 모여서 당장 기도하고 있을 것을 당부하시고, 당시 저희 청년부 지도 목사님과 함께 곧장 세관으로 가셨습니다. 이 먼 인도네시아 땅까지 왔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온갖 준비를 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일주일간 사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자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전부 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약 2-3시간 그 이상이 지나자 선교사님께서 저희 짐을 다 찾아서 돌아오셨습니다. 마땅한 이유도 없이 저희 짐이 몇 시간 동안이나 세관에 억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자 사탄이 방해 공작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같은 악한 세력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신 영혼들이 외치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귀에 직접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필요를 보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겉으로 봐서는 세상 근심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들이나 또 명예나 인기를 가진 연예인, 그리고 존경받는 학자 등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의 영혼에도 그들과 동일한 갈급함과 필요가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전도 대상자는커녕 제 아내의 마음 읽기도 어려워서 가끔씩 저희 아내의 속을 상하게 하곤 하는데요. 세상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의 마음을 읽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바라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어떨 때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에이 강사님,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선교 비결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좋은 전도자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자이며 대적하는 사탄의 악한 계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전도 대상자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과 필요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가 방해하기도 하고 그 방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뒤에 우리 어제 집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본당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선포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전도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서 원수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며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30 전도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복음의 열심을 허락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당에 가득하도록 새신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복음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